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앞을 내려다보니 믿음이 자기보다 앞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천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믿음을 따라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앞서가게 되었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간 자를 앞서게 된 것이었다. 동료를 앞질렀다는 강한 자만에 빠져 크리스천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크리스천은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다. 믿음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순례길을 오는 동안 각자 겪은 모든 일들을 재미있게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걸어갔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유황불이 떨어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퍼졌고 믿음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순례길을 떠났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변덕쟁이의 소식을 물었다. 변덕쟁이는 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나 비웃음을 샀지요. 오히려 마을을 떠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좁은 문을 지난 뒤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나 공경에 처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여자는 온갖 만족을 주겠다며 자기와 함께 넓은 길로 가서 즐기며 살자고 온갖 달콤한 말로 깨었다고 했다.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준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때 마침 음녀의 발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음녀의 유혹에 홀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급기야 화를 내며 마군에게 욕을 퍼붓더니 떠나갔지요. 그 뒤로 오는 길에 또 다른 시험은 없었나요? 곤고산 중턱에서 노인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 노인은 저에게 삭슬 줄 테니 자기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묻자 자기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이란 이름의 도시에 산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줄 일이란 그저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는 것이며 내가 받을 품삯은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노인은 자녀가 딸만 셋인데 각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자기 딸과 결혼시켜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솔깃해져서 따라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마에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라 고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평생 종으로 혹사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노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자 그가 제 몸을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호란 나는 진정 공고한 자로다를 부르짖으며 그 즉시 공고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믿음이 곤고산 중턱까지 뛰어왔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을 급히 뒤쫓아왔다고 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저는 그에게 왜 저를 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죄를 지었다면서 좀 전에 만났던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따라갈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 가슴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면서 다시 나를 땅에 내다 박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그 남자를 만류했습니다. 그를 만류한 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과 핏자국을 보고 나서야
저는 그분이 주님인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따라와 때린 자는 모세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결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어서 믿음은 자신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불만은 믿음에게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하며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친구들의 의리를 배신하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했다. 믿음은 자신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순례길에 오른 이상 더 이상 그들과 옛 관계는 끊어졌으며 더 이상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은 안 만났습니까?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했어요. 못난 놈이나 종교를 갖는 거지 사내답지 않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냐면서 떠들어댔지요. 그는 양심에 민감한 것이나 방종한 자유를 삼가려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다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수치는 권세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나와 같이 하나님 믿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잃고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순례자들은 다 낮고 천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살며 모든 자연과학을 잘 모를 뿐더러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우라가 치밀어 올라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나 곧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은 전혀 모르는 자였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의 눈엔 우리가 비천하고 우둔하게 보일지 모르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요 더 부유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야 물러가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내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느냐? 외쳤습니다.